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가 그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때가 되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참 하나님심과 동시에 또 마리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없으신 가운데 우리와 같이 되신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자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주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들음으로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에 큰 기쁨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곧 우리를 위하여 오심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의미와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께서 같은 믿음과 또 같은 신앙 안에 고백 안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배웁고 그분을 경배하는 기쁨과 영광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즘에는 성탄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라 하지 않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그냥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에, 연말 때에 그들이 맞이하는 휴일과 같은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또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 그게 온통 산타크로스의 모습이 장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렇게 성탄 시즌이 되어지면 또 미디어를 통해서 또 거리에서 우리가 많은 크리스마스 캐럴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캐럴 중에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죠. 울면한데 울면한데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알고 있고 또 착한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교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성탄의 의미를 그냥 휴일의 의미로 바꿔버렸고
또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내용을 또 복음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채워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보다도 산타클로스를 통한 메시지에 더 환호하고 더 좋아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산타 할아버지 우리 마을에 오시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큰 별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별이 사라지자 그들은 헤롯 왕이 있는 궁전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별을 연구하는 별이 그들이 연구했던 그 별이 왕의 나심을 알리는 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나심을 알리는 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궁정에 왕이 났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궁정으로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헤로드 왕은 그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자기 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서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모든 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어디서 날 것인가를 알아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유대 땅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지고 헤로드 왕은 그 사실을 박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박사들이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데 다시 그들이 보았던 큰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아기 예수께 바쳤습니다. 꿈에 이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고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다른 길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헤롯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찾고 있으니 너는 이 아이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 있을 것을 또 명령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피신을 하게 되어주고 헤롯 왕은 시간이 지나서 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아이에 대해서 물었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에 대해서 이 세상의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성가시게 또 귀찮게 여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며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성탄에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여전히 간직되어지고 우리 안에 분명히 드러나고 우리 안에 높임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 그들이 처한 환경,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류 문답 제19문에서는 이러한 인간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한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인류는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서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지옥에서는 영원히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그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평생에 죄의 종로로 타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흉벌인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이런 우리들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능력도 길도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헛된 수고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방법과 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불가능한 우리들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건져낼 때에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깊은 산중에서 절벽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온몸의 뼈가 그냥 부서지고 또 구석구석에 깊은 상처로 인해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습니다. 구조대가 우리를 찾아내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구조할 장비를 가지고 우리를 치료할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건져낼 때,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 안에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에게로 찾아오시고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평생의 죄악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영원한 형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 그 불가능한 우리들, 무능한 우리들 속으로 구원자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낼 때만이 우리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20번에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기로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구속자를 통해서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한 구속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건져내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대신 지불하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시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속하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을 남아있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형벌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합당한 자로 우리를 정죄하는 그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한 법조문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역사를 통해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어찌 그분이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즉 죽음을 담당하실 수가 있을까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인성, 즉 몸과 영혼을 취하셨습니다. 원죄 가운데 있는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죄 없으신 거룩한 분으로 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와 같이 인성을 취하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과 신성을 버리시거나 그것이 사라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며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셨지만 죄의 오염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완전하신 구속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완전한 구속주이십니다. 이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 안에 하나님이심과 참된 사람이심을 동시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 되심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몸과 영혼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몸과 영혼에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실 때에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며 극복하게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속주, 우리를 죄와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하시고 자격이 있으신 분,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후로부터 항상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이후에 영원토록 우리의 구속자로서 또 영원한 중보자로서 또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으로서 또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으로 계시는 그분으로서 항상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의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두 본성이 연합되어 계신 분으로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이 되신 인성을 동시에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과 28절에서 보면 이 나타나다라는 동사를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나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나타나셔서 행하셨던 일,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타나셔서 행하고 있으신 일,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셔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는데, 이 세상 끝은 주님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미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모든 사역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들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약에서부터 쭉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들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전히 드러났잖아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속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다른 어떤 구속의 역사를 또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성취이자 완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 뒤에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날에 세상 끝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에 참 하나님으로서 참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첫 번째 나타나셔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속주로서 계속해서 그분이 이루신 영원한 구속의 효력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를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역사하시며 또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섭리로서 지상에 있는 그분의 몸에 연합되어져 있는 지체들을, 교회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지만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때 나타나실 때도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고 그 안에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충만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는 구속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그 영광스러움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에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분명하게 실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낱낱이 사해졌음을 우리는 똑똑히 분명히 그곳에서 보게 될 것이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때로부터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삶 가운데 영원히 그분을 향한 찬송과 경배가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4절을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올려드릴 그 찬송과 영광 가운데 주의 백성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고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신,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감사와 찬송을 기쁨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와 통치자로서 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다시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약속하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모하며 그분을 대망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그 복된 소망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는, 그 길에서 격려와 위로를 받으시는, 그 길에서 능력 있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충보하시는 그분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봄으로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1, 2호로 매일 성경을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배송료만 교회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건이 두 달치인데 7.5불에서 8불 정도 이렇게 소요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항상 말씀을 매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까이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주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편하신 분들은 또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항상 2021년에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주일로서 우리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성탄 감사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력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또 주위에 또 나눠주신 분들이 있으면 또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마다 줌으로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또 돌아가면서 읽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바쁘신 가운데서도 매주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세워지는 공동체, 또 함께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126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돌려보
사랑의 주님, 또 예배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구속주로 삼아주시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의로우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봉헌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 앞에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복을 들음으로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자들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인내하며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연말에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방법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또 힘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